그 복음으로 돌아감이라는 그 챕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와 함께 오늘은 지난주에 끝에 우리 장로님이 질문하신 그 칭의론이 어떻게 아키라스 또 어거스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차이점이 명확하게 뭔지를 지난주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으로 돌아감 이 챕터를 이야기하면서 앞부분에 그 책에 보시면은 668페이지에 보시면 신학의 종교개혁 심지어 패러다임이라는 그 덮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책에 넣는 내용이지만 아퀴나스 그리고 그 어거스틴 아퀴나스 중세 아퀴나스 그리고 루터 이 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실칭의론에 관한 그 견해가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오늘 잠깐 설명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도표를 좀 정리했습니다. 혹시 그 강의를 마치고 도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만든 이 도표가 그렇게 완벽한 도표는 아니지만 이 도표를 가지고 아마 또 여러분들이 또 책을 찾아보거나 또 그 문헌들을 찾아보시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표를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도표를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돌아온 665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 하겠는데, 거기 처음에 보시면 이제 한스 킹은 1520년에 그 지었던 세 권의 책을 네 권의 책을 지금 먼저 이야기를 그 한스 킹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네 권은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됐느냐 하면 컨콜디아사에서 번역됐는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엮어서 번역된 책이었습니다. 혹시 그 책을 보시면 이제 그 루터의 첫 번째 그 종교개혁 일어날 때에 지었던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업에 관하여 라는 책을 이 번역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크리스찬 기독교에 보내는 걸, 그리고 교회의 바벨론 간감에 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이걸 이제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이라고 그렇게 해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혹시 참가해 주시고, 그 책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모든 책들은 전부 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루터가 고민했던 문제들, 종교개혁을 루터가 시작하면서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생각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좀 이따가 칭의론을 우리가 다시 그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 명확하게 이게 구분될 것 같은데, 어쨌든 첫 해에 이렇게 네 권의 중요한 책을 그 논문을 내면서 이제 그 당시에 중세 후기에 그 가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 성격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런 어떤 루터가 가지고 있던 종교개혁의 어떤 설계도를 이 책들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일 크리스찬 기독교에 보내는
그런 이 논문은 이제 어떻게 이제 교회를 개혁해야 될 것인가. 지금 가톨릭 그런 시의 가톨릭 교회 문제점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어헤칠 것인가에 대해서 그 28개의 항목을 나누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개혁의 어떤 루터의 종교개혁의 프로그램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교회 바벨론 간금 또는 유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그 가톨릭에는 최성사가 있습니다. 최성사 7가지 성사가 있는데 이제 이 루터는 그 7가지 성사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서의 근간 이제 그 성사를 딱 2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나머지 성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그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책이 바로 교회의 바벨론 강감에 관하여라는 이 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은 그리스도의 자유에 관하여라는 이 책은 이제 그 의인이 그러니까 신이 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사랑을 펼칠 것인가, 어떻게 이제 선한 행위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은 어떻게 보면 루터의 그런 기본적인 어떤 종교교육의 설계가 이 책에서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그런 기본적인 것은 성서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이 루터의 또 이제 성서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위에 그 뒤에도 넣어지면 성서 해석 방법이 그 기존의 방법과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거스틴 또는 그 이후에 오리겐으로부터 시작된 그 우의적 해석 방법, 성서에 대한 우의적 해석 방법이 이제 오리겐을 통해서 또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리고 저기 아퀴나스 중세의 끝까지 그 성서 해석 방법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우의적 해석 방법을 통해서 성서 해석을 이제 시도했지만, 이제 루터에 이르러서는 그런 우의적 해석 방법을 지향하고 아주 문자적이고 그 역사적인 그 해석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성서로 돌아가서 성서의 어떤 문자적 의미에 그 치중하면서 이제 또다시 노마스를 보고 그 노마스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신칭이라는 그 새로운 어떤 원리를 이 루터가 깨닫고, 그래서 그 이신칭이 노마스를 통해서 이제 이신칭이에 대해서 그 루터가 깨우치는 그 사건을 이제 탑의 루터의 탑의 그 경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마스에 대한 우의적 해석 방법이 아니고 문자적 해석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성서로 돌아가서 이신칭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그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해석했다. 거기서부터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은 시작되고, 그런 어떤 문자적이고 또 그 문맥적인 그런 해석 방법은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나중에 그 보름스 국회를 마치고 그
6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할 때도 독일어로 루터가 성서를 번역하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체는 없지만 단순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인 개념을 구사하지 않고 또 그 당시에 어떤 기독이나 그리고 기독청에 있어서는 그런 용어로 이제 성서를 번역했던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그 평민들이 그 이해하기 쉬운 이제 단어를 가지고 성서를 번역했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누트의 성서에 대한 어떤 이해, 성서에 대한 해석 작업들 등은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나 의미나 이런 우의적 해석 방법을 이제 지향하고 아주 문맥적이고 어떤 그 문자적인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성서를 해석하고 또 성서를 번역했다. 그렇게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출발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통 법률 그리고 그 전통의 법률 권위는 그 당시에 그 교황이 가지고 있던 교황의 어떤 전통 또는 교황이 제정했던 법률 그리고 교황이 가지고 있던 그 권위에 거슬려서 성서를 아주 그런 권위와 전통과 법률보다는 교리보다는 성서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이 뉴턴은 이제 그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그 성서의 수익군도 어떻게 보면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어떤 방법이 바로 성서를 최우선시하는 그 여러 가지 권위 있는 해석 또는 권위 있는 교리에 치중한 것이 아니고 성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집중함으로써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에 대해서 또 생각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고민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많은 성인들과 종교자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시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미사라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 나티름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은 그 예배에 접근하기 힘들었고 또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메시지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보니까 민중들의 신앙이라는 게 그 당시에 어떤 미신들과 그 당시에 어떤 문화들과 이제 엮어서 새로운 어떤 그 지난주에 그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성유물 숭배 사상 또 성인 공경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적인 형편이었다. 왜냐하면 성서나 어떤 교리나 그리고 이런 모든 어떤 종교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일반 민중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주 그러니까 요원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성직자 중심으로 이제 모든 그 미사나 의식들이 집행되고 성직자의 어떤 독단적인 그런 행위로서는
모든 종교적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 일반 민중들은 그런 어떤 미신과 결합한 어떤 그런 그 성인들 또는 그 성유물에 대한 공경과 또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매개체들을 다 이제 뉴턴은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 그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루트의 종교계의 그런 기본적인 원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원고를 위한 인간적인 행위에 거슬려 오직 은총과 신앙으로는 이제 인간적인 행위와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 또 그 신앙이라는 이그 행위 인간적인 행위 그리고 오직 은총 그리고 오직 신앙이 이제 단순히 중세 때만 이제 그 중요했던 개념들이 아니고 이거 그 행위와 은총과 신앙이란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어거스틴으로 출발해서 이제 아키나스의 새로운 해석과 더불어 중세를 넘어서 이제 결국은 루터에 와서 또 다른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묻는 도표가 이겁니다.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가 그 아까 이야기했던 죄와 또 은총과 칭의와 그 믿음을 어떻게 이제 그 이해하고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가, 구분 지을 수 있는가, 뉴트와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저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어거스틴으로부터 이제 그 자유의지, 사실 자유의지라는 이 그 개념은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기 전에 그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철학적인 용어인데 그 스토아 철학에서 나타난 그 자유 개념이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 어거스틴의 자유의지와 또 은총을 이해하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어거스틴이 그런 시에 부딪혔던 그 두 가지 이제 큰 어떤 영향력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마니교는 이제 이 어거스틴이 방황할 때 이제 그 기독교로 개종하기 직전까지 이제 이 어거스틴이 몸담고 있었던 종교였죠. 그 종교가 그 마니교인데 마니교가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이원론적인 숙명론. 그러니까 인간은 성과학으로 딱 구분이 되어서 그 모든 운명이 이미 신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것이 마니교의 핵심적인 이원론적 숙명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해서 이제 그 어거스틴은 자유가 그게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의 운명이 신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마니교에 대항해서 어거스틴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거스틴이 활동하려는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그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총과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총이고 은총보다는 인간의 선한 행위, 인간은 전부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부여받았고,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그 펠라기오스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뭐랄까 모습 모양이라. 그 인간은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창조되었다고 이 펠라기오스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대해서 이제 그렇게 펠라기우스의 주장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완전히,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그 부활, 이 모든 것들이 그 펠라기우스의 이론에 의하면 그 아주, 그러니까 그 모든 그런 중요한 그 핵심적인, 절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죽음까지도 부정하거나 또 이렇게 폐위시키는, 이렇게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는, 구원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이제 에, 그 어거스틴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자유의지는 인간의 제약으로 함으로써 부패하고 이제 올바른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죄로 물든 그 자유의지가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을 행하시는 자유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라고 그렇게 내세우면서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두 가지 중요한 그 핵심적인 용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유의지라는 그 개념이 바로 거기에, 그런 두 가지 종교, 그 마니교와 그 펠라기오스의 이론에 반해서 나왔던 개념들이 바로 그 자유의지와 은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그 이해한 개념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오용되어서 그 의지가 왜곡되고, 그 의지가 왜곡되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 그리고 의지가 그 왜곡되는 그 왜곡이 계속 이제 습관화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약이 되는, 그래서 그 모든 그 인간의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오용된, 잘못 사용하게 된 인간의 자유의지로부터 이제 그 죄가 생성된다고 그렇게 이제 어거스틴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은 그 자유의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존재되지 않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어거스틴과 루터가 보는 자유의지가 다르죠. 그 어거스틴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는 인간의 어떤 욕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오용이 되고 그게 죄로 이제 향하게 되고, 그래서 제약에 갇힌, 그 탐욕에 갇힌 자유의지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 뉴턴에 의해서 자유의지는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렵게 칭함받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이제 뉴턴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스틴은 그러면 오용된 그 자유의지, 그 죄에 빠진 그 인간에게 이제 필요한 게 은총인데, 그 은총은 뭐 어떤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에 필요한가 하면 죄에 갇혀 있는 자유의지를 이제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바로 이제 이 어스틴은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치유하는 그 능력을 이제 그 어스틴은 그 은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치유한다는 이 의미는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내면 속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 내면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기에 그 잘못된 어떤 본성을 치유하는 그런 힘으로서 내재화되어서 그 역할을 하는 어떤 능력으로 이제 그 어스틴은 그 은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스틴에 의해서 정의라는 말은 죄인을 어렵게 만드시고 인간의 인격의 일부가 되게 한다. 그래서 어스틴의 칭의는 보시면 아퀴나스의 칭의와 조금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퀴나스의 칭의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아퀴나스의 칭의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사건, 그러니까 죄인을 어렵다고 선언하는 그 사건, 그리고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 어렵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어렵게 죄인을 이제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칭하는 그 사건과 그렇게 칭함을 받은 그 죄인이 성화되는, 그래서 완전한 어떤 의인에 이르는 모든 이 과정 전체를 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뉴턴은 이 죄인이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 이 사건, 이걸 칭의로 보고 이 나머지 이제 어렵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보냐면 성화라고 보여요. 성화. 그러니까 개신교는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아퀴나스에 있어서는 칭의와 성화가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칭의 플러스 성화가 전체가 어떻게 보면 아퀴나스가 말하는 칭의입니다. 이게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은 이제 이걸 나누어서 칭의 사건은 따로 있고 칭의 다음에는 그 성화의 단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이렇게 뉴턴은 보고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아키라스는 이제 칭의를 통해서 그 어렵게 된 인간이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그 모든 전 과정,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 어렵게 된 인간이 완전한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기 위한 모든 과정의 필수적인 요건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어떤 수단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가톨릭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성사들이 바로 이런 어떤 칭의 개념상에서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아퀴나스의 칭의의 개념들은 어거스틴의 어거스틴이라는 해석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어거스틴의 칭의를 보시면 그 성격이 바로 그 루터의 칭의와는 조금 더 다른 그 중세 어거스틴의 해석과는 닮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을 어렵게 만드시며 인간의 인격이 일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를 이루는 게, 그러니까 인간 전체의 의를 이루는 게 바로 어거스틴에 있어서 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어떤 신앙과 이성을 이제 그 어거스틴은 나누고 있죠. 이 신앙과 이성의 이런 그 분리는 또 아퀴나스에 오면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의 가장 특징 그 루트와 또 다른 점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그 철학과 신학에 있어서 그 조화를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 모든 어떤 그 개념들을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그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그 자유의지와 또 선과 악을 판단하는 본성적 능력 여기다 보시면 이 자유의지와 이렇게 본성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이렇게 일반적인 의지와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죄. 그러니까 그 아키라스에 있어서 죄를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키라스의 신학대전에 보시면 그 죄를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면 그 죄를 일반적인 그 의지의 죄 또는 영원한 법을 어기는 죄 이렇게 나누기로 하고 생략의 죄 또는 위반의 죄 이렇게 나누기로 합니다. 생략의 죄라는 건 뭐냐면은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죄고 또 위반의 죄는 그러니까 죄인 줄도 알면서 이게 죄된 행위인 줄 알면서 그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위반의 죄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는 아주 상세하게 이제 그 아퀴나스에 의하면 구분되고 있고요. 또 은총도 이제 거기 보시면은 어거스틴은 세 가지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그냥 자유의지 해방 또는 인간 본성을 취하는 힘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어거스틴의 용어를 따르면 어떻게 이제 은총을 구분하냐면 선행 은총 또 자정 은총, 협력 은총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선행 은총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핵심시키는 그 준비를 그 핵심의 준비를 하는 은총을 이제 그 선행 은총이라 하고 또 자정 은총은 잘못된 오용된 그 자유의지는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만이
이제 그 치유 가능하고 또 해방이 가능하라고 하는 그,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작용 은총이라고 은총이라고 하고, 이제 협력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해방된 이 자유의지가 앞으로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처럼 인격의 일부가 되어서 삶에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 은총을 이제 그 오키나와는 협력 은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거스틴의 그 은총의 개념, 그리고 믿음의 개념, 자유의지의 개념, 이거 그리고 칭의의 개념들은 그 인간 바깥에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인간 바깥에서 주어지지만 그게 인간 내면에 머물면서 인간을 성화시키는, 그래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능력과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퀴나스와 어거스틴에 의해서 은총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이 인간이 설화치는 그런 어떤 그 성격으로 이제 이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고 있지만, 뉴터에 의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바깥에서 주어지는 그 밖에서 철저하게 주어지는 의, 그래서 법정적인 밖에서 전가된 의, 그 인간 내면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켜서 인간이 서럽게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밖에서 주어지는 의. 그래서 밖에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기 때문에 밖에는 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안으로는 여전히 죄이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용어 가운데서 의인 동시에 그 죄인이라 말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렵게 되었죠. 그걸 보고 그 의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그러니까 인정을 바라는 거지. 의는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그 칭의의 개념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어거스틴과 기라스, 뉴트에 있어서는 이렇게 구분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이게 내면적이고 소유적인 개념은 바로 아퀴나스와 어거스틴의 거기에서는 분명히 그런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이 뉴턴에 의해서는 철저히 밖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런 그 은총이고, 또 그 은총은 그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렵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행위를 이제 뉴턴은 그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나스에 있어서 믿음과 기나스는 이 믿음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이성의 작용, 어떤 그 당시에 주어진 거리와 전통과 권위에 대한 성인을 이제 보면 믿음으로 이해하고, 신앙은 뭐냐면 그 신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아퀴나스는 이 신앙과 믿음을 구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물어봐야 할 게, 왜 저는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 왜 이런 칭의의 개념이 다른 때에 이렇게 중요하게 된 것이 아니고 루터에게 와서 이렇게 왜 칭의론이라는 이 개념이 중요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때까지 중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중세 초기에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이 당시에 이제 그 신학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느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그 삼위일체론, 이런 그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중세를 지배해왔었고, 특히 아퀴나스 그 후대에 오면 이제 중세 신화에서 철저히 또그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이런 그 개념들이 또 그 중세를 이제 관통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존재의 개념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품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이렇게 그 보편화되고 중시에 어떤 신화를 관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유행하고 있던 그 신학에 영향을 주었던 철학의 어떤 영향이 바로 이런 중시에 있어서 신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떤 존재에 대한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런 이해에 치우쳤다면, 이제 중세 후기로 넘어서면서 이제 그 인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문해부흥을 통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그때부터 생겨나면서 개인이 개인이라는 그 공동체 속의 인간보다는 그 개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문해부흥을 통해서 그 인문학이 발전하면서 인간 개인에 대한 어떤 이해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절박하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문제가 이제 첨예하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 문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 물음은 단순히 그 중세 후기에 그 지식인들의 어떤 또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물었던 이 질문들이 결국은 뉴턴에 의해서 이제 뉴턴 스스로가 이 질문을 이제 묻게 되고, 뉴턴가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생겨났던 어떤 구원의 문제,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바로 이 뉴턴의 그 칭의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이 중세 시대 때는 그 모든 그 개념과 모든 공동체적이고 어떤 사회 속의 어떤 그 하나의 사회 속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이해되었다면, 이제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자, 대로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그, 고민,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뉴턴은 성서를 이제 다시 그 근원인 성서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성서를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부터 이렇게 그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 이신칭이라는 이 개념이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국은 이 칭의의 문제는 구원론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깊게는 이제 기독론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아, 그 문제까지 이제 그 연결지어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어거스틴과 키나스와 누트의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은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그 초대교회 교부 시대의 그 대표적인 어거스틴의 그 이해 또 중세의 아퀴나스의 이해 그리고 누트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저지난주 문제 번에서 그 반종교회라고 했던 그 트렌트 공의에서 이제 이 루터의 칭의론을 반박하게 해서 내세운 이론들이 바로 이 트렌트 공의에서 이제 이렇게 결정됐는데 여기에 보시면 또 앞에서 다뤘던 그 아퀴나스의 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칭의란 무엇인가? 이 트렌트 공의에서 보는 그, 결정한 칭의의 본질은 인간 내부의 중생과 경신의 과정이며 그 하나의 어떤 사건, 어렵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과정이며 이것은 개인의 외적인 신분과 내적인 본성의 변화를 유발한다. 어? 의아는 징의는 제3의 뿐만 아니라 불의한 인격이 어려운 인격으로 되는 은혜와 선물에 대한 자발적 수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트렌트 공의에서 뉴턴의 그 징의론에 반대해서 내세운 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징의와 성화는 하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징의론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천주교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징의론이고 근데 개신교의 징의론은 이제 칭의와 성화는 또 다른 그죠? 칭의 어렵게 되는 게 바로 어렵게 선포하는 게 그게 바로 그 칭의라는 거, 칭의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누트의 신학이라는 그 책에 보시면 결국 이 칭의론은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이 그 누트의 신학이라는 책에서는 어떤 정말론적인 의미로 이제 이 칭의론을 그 노트의 칭의론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이 섰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보이는가 그걸 봐야죠. 그때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루터가 이해하는 진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그 냄새나고 부패한 죄인이다. 그렇게 본 게 바로 이제 루터의 칭의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르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자, 보시면, 여기,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스콜라 철학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이해들이죠. 왜냐면, 그, 그 스콜라 신학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어거스틴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그 스콜라 철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어떤 개념들은 바로 이런 그 철학적인 개념과 그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개념의 조화 속에서 그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퀴나스에 있어서는 이 모든 어떤 그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개념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 이성과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조화를 위해서 이해되고 또 설명되는 그런 어떤 개념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점에서 이제 아이작킹은 그렇다면 그 뉴트와 그 종교개혁과 스콜라스나의 그 중세와 또 구분되는 건 뭐냐면 하면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 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중세 신학과 큰 차이점은 루트가 인격적인 범주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스론만 어렵다 선언하신 신뢰, 확신, 뭐 역사적 역동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인격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 교리를 설명하고 또 신학을 그 서술하기 시작했다면 그 중세 그 신학이나 교리는 철저하게 철학적인 개념, 그 철학적인 논리, 용어를 가지고, 그 신학을 서술하고 교리를 설명하고 했다는 게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 뉴턴에 의해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신학과 그가 낸 설교 속에 이런 용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면 중세 신학에 의해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보다는 뭐 불응의 운동자, 제일 원인, 제일 존재, 최고의 존재 이런 어떤 철학적인 용어로 신학이나 그런 식 교리가 그 해석되고 서술되었다.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인데 그런 큰 차이점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에 이제 뉴턴은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집중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집중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용어들이 아주 인격적인 용어들이 사용되고 쓰임을 받았지만 그 중세 때는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간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중점을 맞추고 또 거기 이제 집중함으로써 그랑시의 그, 그 대학 사회 이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논리가 펼쳐지는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이제 그 신학이 서술되다 보니까 어떤 인격적인 어떤 개념은 중세 신학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점이 이제 뉴턴과 또 아퀴나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반대 원칙. 전에는 개인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이것도 보시죠. 여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칭의론에서도 과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으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어떤 작용으로서 이제 의인으로 여기 이게 잘못됐어. 어쩐데. 예. 의인으로 되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았다면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보았다면 그 누트에서는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덧입음으로써 그 은총이라는 옷을 깨입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냥 어렵게 버릴 뿐이야. 그렇게 이제 뉴턴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겐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우의적 성서 해석을 배척하고 엄격한 문법적 성서 해석에 토론을 놓았다. 그러니까 문자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이 바로 뉴턴가 추구했던 그런 해석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신학적 심리적 언어적이 있었으며 대적 언급성, 근본적인 투명성, 사목적 효율성.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이야기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단순성 이렇게 그 이해를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이들이 그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제 뉴턴은 설교를 하고 또 논문을 쓰고 또 서술을 하고 또 말을 하고 연설을 하고 그게 이제 그 뉴턴 당시에 그 종교교육을 그 민중들과 많은 어떤 지식인의 계급들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순성 그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뉴턴은 그 탑의 경험에 보시면 그 다선제적인 이야기를 보시면 아구스티누스 수로원에서 그 수로는 탑 안에서 이제 이런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거기에서 뉴턴은 노마스를 철저하게 이제 새롭게 해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누터가 직접 쓴 라틴어로 된 누터의 저작물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본능 노마스에서 바울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글을 썼던 것은 제일적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한 구절에 너무나 겁먹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어려우시며 불의한 죄인들을 벌하신다는 뜻으로 그 일을 이해하도록 교육받아 하나님의 의라는 이 구절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뉴턴은 칭의라는 이 새로운 해석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아주 적어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퀴나스의 이론에 따르면 철저하게 모든 성사나 어떤 그 당시에 성인들과 성유물들과 이런 또 교리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행하고 또 이런 것들 도움을 받아서 어렵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중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행위나 또 성사나 또 그 당시 성인들을 공경함을 통해서 또그 중세후기의 면죄부를 통해서 어쨌든 이런 모든 어떤 그 매개체들과 행위를 통해서 어렵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앞에서 의 앞에서 인간의 구원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렵게 되려고 해봤지만 결국 난 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뉴트의 초기의 경험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뉴턴은 노아서를 그런 어떤 경험과 그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아서를 이제 연구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저서에 쓰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트의 칭의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존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난 그 교리 또는 핵심 개념이라 그렇게 이제 그 한석 킹은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죄인이면서 또한 의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어떤 이원적인 구조 속에서 철저하게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여전히 죄인으로서만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실존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 뉴턴은 철저하게 또 발견하고 그런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칭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그렇게 해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가 이렇게 칭의론을 핵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 교회의 구조와 교회의 여러 가지 재료와 내용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처음에 했던 것이 바로 뉴턴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모국어로 그러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는 그 성경 번역의 목적은 그리고 거기에 사용했는 그 단어는 다분히 어떤 일반 민중들이 쓰는 그런 언어로 이제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했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독일어 모국어로 이제
모론 예배가 진행되고 이제 설교로 이제 그 독일어로 이제 설교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눈에 띄는 어떤 개혁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지식인들과 그 일반 민중들에게 이제 민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하나님과 그 죄인 인간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던 그 사제라는 직분을 이제 모든 어떤 이에게 돌림으로써 그게 그 먼인 사제서죠.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제다는 그 제사장이라는 그 루터의 이론이 이제 또 새롭게 그 해석되고 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의 구조, 교회의 어떤 계급적인 그 구조, 또 교회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성직자의 독신주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직자의 소유가 되었던 그런 교회 구조로부터 모든 일을 위한 어떤 교회 구조로 이제 교회 구조가 교회의 모든 질서가 또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현세 직업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제 받아들였 또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게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시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로지 사제직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노트에 들어서는 사제직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자가 아니고 개별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노트에서 주장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어떤 계급적인 구조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계급적 구조가 와해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세에 정당화되지 못한 교회 전통, 가톨릭 신자들 일상의 경건 행업들, 이런 것들 보십시오. 여기에 나타난 성인 공연, 단식, 순례, 축제, 연미사, 성유물 돈 그리고 성서, 부적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미사에 참석하는 일반 민중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어떤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행위들로부터 이제 어떤 철저하게 그런 행위를 거부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25년부터 이제 이 종교개혁은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이제 호응을 얻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루터로 만약에 그 중세가 계속해서 그 교황의 세력과 그 중세 관습과 권위가 여전히 명의를 떨치고 있었다면 아마 이 루터로 그저 있었던 얀 후스나 위클리프처럼 화형을 당하거나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어떤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로 흘러갈 수가 있을 터인데 이제 이렇게 호응을 받고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어떤 역사적인 저항들이 이런 뉴트의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철저하게 형성되고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한석행은 또 이렇게 염려를 이 부분은 또 이제 한석행이 또 비판하는 부분인 것은 1930년 이후에 이제 이 종교개혁은 그 정치 세력과 또 지금 연합 전선을 이제 이 이야기는 누터로 그랬죠. 누터를 그 도우고 했던 그 뭡니까 영주를 있었기 때문에 누트의 종교개혁이 일정 부분 또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역할도 다분히 있었다. 그러면서 그때 여전히 가톨릭처럼 개신교로 종교교육 이후에 어떤 교회도 정치와 무관한 독립된 그런 어떤 종교의 독립성을 완전히 구현하지 못하고 정치와 종교의 어떤 어떻게 보면 또 관계가 또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는 전부 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이제 이 한석킹은 결국은 이 한석킹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그 누트 종교개혁 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종교개혁들이 여러 국가에서 이제 저희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칼빈을 통해서 또 일어났고 쩌민걸리 어쨌든 많은 수많은 종교개혁들이 이제 개혁가들이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개혁운동이 물어있게 되는데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또 한 번 이제 개혁 속에서 또 다른 분열을 맞이하게 되는 어떤 그 역사적인 반목을 우리가 또 종교개혁 위에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한석清은 이 챕터에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 역사의 반복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렇게 뉴턴처럼 고민하고 그렇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론이 되고 또 다른 어떤 표준이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그게 새로운 대안이 또 거기서 나오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게 인간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한계라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로 완벽한 교리, 완벽한 이해, 완벽한 어떤 신학 그거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한스킹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하실 분 이야기해 주십시오.